창세기 32장 24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네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 곳 이름을 분예일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예일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이 경험한 분이엘의 아침 햇살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이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는데요. 참 지난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몸소 체험한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잘 회복하셔서 정말 좋은 모습으로 배울 수 있으니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지만 이 호산나 교회와 성도님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고생들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31절에 어떻습니까? 그가 분예일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해가 돋았다는 이 짧은 구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한 그날만 해가 떠오른 것 아니잖아요. 날이 밝으면 날마다 그 시간이 되면 해는 떠오릅니다. 인생들이 날마다 떠오르는 해를 바라다 보지만 오늘만큼은 새로운 경험이다라는 표현이 딱 맞는 말씀의 표현입니다. 야곱이 날마다 떠오른 해를 바라보았지만 지나온 삶과 인생이 오늘을 기점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일부러 어디를 찾아간 적은 없습니다만 어린 시절 매일 새벽에 산에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가기 전에 소나 염소를 끌고 산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는 그 뒷동네, 저희 아버님 사는 어느 동네보다 산이 높아서 그 산에서 바라다 보면 바다가 보여요. 그 바다가 보이는 그 바다에서 해가 떠오르는 것을 매일 날이 밝으면 그것을 바라다 봅니다. 그리고 먼동이 트고 아침해를 저는 맞이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해를 바라보면서 해가 왜 그리 큰지요? 엄청 커 보이는데 바닷물을 머금고 그 해가 물속에 퉁퉁 불어서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득문득 머릿속을 스치는 시 한 편도 떠올리곤 했지요. 해를 바라보고 해에게 소원을 빈다고 그 소원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해는 분명 매력이 있어요. 어떤 시인의 표현대로 아침 해는 어둠을 발라먹고 밝음과 따뜻함과 희망을 주는, 또한 평안을 주기 때문에 해는 그 나름대로 큰 매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야곱이 이 브니엘에서 경험한 이 해돋이는 야곱의 인생 일대의 가장 아름다운 그 해돋이를 맞이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평생 만나지 못한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꿈으로는 하나님을 자주 만났습니다. 환상으로는 하나님을 가끔 만났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하나님을 직접 손으로 붙잡고 씨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은 그 평생에 생전 처음 있었던 그런 일이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해의 모습이었겠습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한 지 20년이 되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될 때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에게 온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평소 때 이 야곱은 형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모든 가족과 짐승들을 한때 두 때로 나누어 다 건너게 한 후에 두려움이 겹치는 가운데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때의 상황을 성경은 한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였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한 사람은 야곱의 고통 가운데 찾아오셨던 주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씨름하던 야곱은 끝까지 그를 붙들고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보내지 않겠다고 매달립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났지만 그래도 야곱은 그 사람을 놓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후 야곱이 길을 갈 때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발은 쩔뚝거리고 있었지만 그의 앞에는 밝은 해가 떠올라 그를 환하게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늘 보았던 그 해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바라보는 해는 너무나 다른 모습의 그런 해였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라보는 해는 야곱에게 희망을 보여주고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찬란한 아침 해였던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그 고통스러웠던 아픔을 이제는 홀가분하게 다 떨쳐버리고, 아멘, 이제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체험케 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복된 그 경험되어지는 그런 아침 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떠오르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브니엘의 아침 해는 야곱이 변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아침 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이것은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우리 주님께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지난 과거의 삶을 냉철하게 돌아보게 하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야곱의 이름 속에는 붙잡다, 쏘기다라는 뜻으로 어떻게 하든 이겨보자, 물불 안 가리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뭐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 이름처럼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은 무엇인가를 붙잡기 위해 발버둥치며 살아왔던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붙잡고 속일 것이 있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형의 축복을 붙잡기 위해 형과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외삼촌의 축복을 붙잡기 위해 외삼촌을 속였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통하여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자신의 삶이 너무나 부족하고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지나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요, 실패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끊임없는 실패 연속과 반복 속에 또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또 이것이 나에게 실패로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인생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존경받는 목사님들의 인생의 목회를 보시면요, 나름대로 그분들에게도 그 고난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 씨름 과정을 단 한 단계 거쳐 오늘 이 시간이 그분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제부터 내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내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뭐라고 부르겠다고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갑자기 들으면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반문하겠지만, 야곱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너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라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뭡니까?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금방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또 다른 뜻은 구원받았다. 아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받았다. 또한 다른 이름은 너는 행복한 자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야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행복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성공하려면 씨름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성공의 씨름 대상은 하나님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씨름하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꾸어졌다는 말은 그 인생이 바꾸어지고 새로워졌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곱의 인생은 자신의 중심에서, 육신적인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욕심을 부려 무엇이든 붙잡고 속이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으로 바꾸어졌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욕심을 채우기 위해 무엇이나 마다하지 않고 살아왔던 인생이 이제는 이웃과 형제를 생각하는 인생으로 바꾸어졌습니다. 20년간 고생하고 속이고 붙잡고 빼앗은 재산 절반을 형 에서를 위해 내어 주어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야곱에게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는 우리를 인생의 거울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두 번 다시 돌이켜보지 않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실패 속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두 번 다시 실패하지 않고 할렐루야 부유한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권사님, 우리가 코로나 그랬는데 과연 나에게 그런 코로나가 올까 생각도 못했던 일 아닙니까? 설마 나에게는 그것이 피해가겠지.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막상 코로나가 우리에게 엄습해오고 닥쳐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죽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죽지 않았습니다. 시들지 않았습니다. 그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는 또다시 우리는 그 질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고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을 그 코로나가 실제로 우리에게 걸림을 통하여 그것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는 이상한 질병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신 질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것을 잘 극복하고 이기기만 하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아멘, 성숙한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아멘, 이제는 모든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야곱이 경험한 뭡니까? 분이엘의 아침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증거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그 이유를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싸웠더니 화가 나요, 안 나요? 안 나고 은혜가 생겨진다는 거예요. 사람하고 싸우면 화가 생기는데 신경기는 나고 짜증이 나고 화딱지가 나는데 반해서 하나님과 싸우면 뭡니까? 성질도 화딱지도 다 도망가 버리고, 아멘, 은혜가 물어있는다는 거예요. 은혜가.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하고 싸우면, 즉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면 뭡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 말씀은 야곱처럼 끝까지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 이제부터는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그 야곱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치하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저 주신다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하나님도 끝까지 붙잡고 매달려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부러 져주시는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과 싸우면 하나님이 우리와 꼭 이겨보겠다고 그렇게 실험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아멘, 나도 끓여주시고 정말 우리 인생이 뭔가 할 수 있는 큰 힘을 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과의 씨름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씨름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하여 내 육신이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면 어떤 대상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길 수가 있고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오는 형 에서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야곱은 그 트라우마, 그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그 형 에서 앞에 벌벌 떨면서 형 나를 살려주세요, 형 나를 살려주세요, 그런 졸부의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형 에서를 붙잡고 뭐라고 그럽니까? 형을 만나니 누구를 본 듯하다고요? 하나님을 본 듯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 관계가 하나님같이 보이는 거예요. 은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야곱은 행복해졌습니다. 그리고 겸손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 씨름을 통하여 야곱이 이겼다는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겼고 사람을 이겼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상 이제 야곱은 주변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두려울 것 없는 줄 믿습니다. 야곱의 인생 앞에는 그 어떤 대상이 온다 해도 형제를 만나도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야곱이 쩔뚝쩔뚝하며 형 에서에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형 에서의 마음을 녹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0년 만에 만나는 동생 야곱이 다리를 쩔며 질질 끌고 자기에게 절을 하는 모습이 얼마나 불쌍하고 긍휼하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 순간 형 에서의 마음이 영민의 정으로 긍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 자기의 인생의 원수가 아니라 형제로 보이기 시작했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동생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형 에서에게 분이엘의 아침 해를 비춰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이 분이엘의 아침 해가 환하게 떠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걱정과 슬픔과 고민이 사라지고 참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정말 복된 하루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호산나 교회의 분이엘의 아침 해가 환하게 떠오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간 형제애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협력하고 용서하는 분이엘의 새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이처럼 분이엘의 해맞이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던 사건 아닙니까? 자기를 환영하기 위해서라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말은 누가 생각해도 야곱을 해코지하기 위해 온다는 그런 말입니다. 20년 동안 온갖 고생을 하며 쌓아왔던 부와 명예가 한순간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에 야곱은 불안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지혜를 짜보았지만 도저히 해결책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야곱을 주님께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고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찾아오셨습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학정에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는 그 고통을 들으시고 그 백성들을 친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셨고 고통의 멍에에서 풀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야곱을,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고통 속에 헤매일 때 주님은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성탄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으로 부활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가 새날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힘과 능력으로 영의 눈으로 분이엘의 아침 해를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아침 해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아침 해가 찾아오심으로 가나안을 점령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사자 굴 속에서 찬란한 새날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베드로는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힘입고 그 베드로에게 분이엘의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그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임재하실 때 분예일의 새날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임재하실 때 가정의 아침 해가 떠오르고 교회의 새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곳에서 분예일의 아침에는 찬란하게 떠오를 것이고 우리의 삶은 새날의 축복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이렇게 은혜가 임한 것은 야곱이 끝까지 누구를 붙잡았다?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는 은혜가 임한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잡았는지를 성경은 허벅지 간절히 어긋났어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어긋났을 때 그 아픔이 얼마나 심하였겠습니까? 축구 선수들 보세요. 누가 넘어뜨리지도 않았는데 살짝 걸리면 그냥 할리우드 액션으로 그냥 막 넘어지는, 그리고 막 고통 가운데, 그리고 심판이 상대 선수에게 파울을 딱 주면 금방 아팠던 사람이 펄떡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 선수들에게는 그 심판관이 그들의 희망입니다. 그렇게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던 그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고통스럽게 있는 그 야곱은 허벅지 관절을 붙잡고 씨름한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누구를 붙잡고 씨름했다?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놓치지 아니했고 하나님을 바라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 분이엘의 아침 해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모두 한결같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오직 주님 오실 때까지 방주를 짓다가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수로 보닉의 여인은 자신을 향하여 개라고 표현하는 모욕을 끝까지 참고 은혜를 강구하다가 그 주님을 붙잡은 그 수로복의 여인은 딸이 고침을 받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힘없고 능력 없는 가부가 불의한 재판장의 도움을 받은 것도 끝까지 그 힘없는 가부는 재판장을 붙잡고 매달렸기 때문에 무죄로 판결받은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은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분이엘의 아침 해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해 보세요. 새날이 밝아오면 그 새날은 너무나 아름답고 찬란합니다. 우리는 적당하게 예수님을 믿고 너무나 적당하게 주님을 찾고 적당하게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여기까지야. 나는 더 가면 안 돼. 나는 자기 자신만의 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무 좋아지면 안 되지. 내가 열심히 교회 나가면 안 되지. 이건 누구의 생각이다? 마귀의 생각이에요. 적극적으로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육신의 선을 넘어 영의 자리로, 아멘, 성령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신다고 하면 갈 테면 가시라고 그냥 놓아드리면 안 돼요. 주님 가지 마세요. 아멘. 주님 절대 나를 버리고 가지 마세요. 내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꽉 붙잡고 나를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아멘.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라고 간절하게 주님을 우리는 꽉 붙잡아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내가 주님 없이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었고, 주님 없이 어떻게 우리 김석계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될 수가 있었고, 장차 우리 김석계 집사님은 장로님으로 이제 빗택받고 안수받아야 하는데,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아멘. 예수님 때문에. 우리 권사님도,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민식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우리가 행복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 때문에, 아멘, 주님 때문에 나는 그 좋은
은혜가 우리 민식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행복은 찾아온다, 안 찾아온다? 찾아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민식이 친구는 정말 멋있는 인생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설 것이다. 우리 지우리가 오늘은 말을 잘 못해도 내일이면 모레면 아멘, 그 말문이 툭 트여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멋있는 인생으로 재탄생될 것이다.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이 야곱이 경험한 이 분이엘의 희망찬 그 내일이 우리에게 온다. 아멘. 기대하시고 날마다 소망을 가지는 복되고 아름다고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들, 건속들, 가정, 골육, 친척, 교회 되어줄 수 있기를, 대한민국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